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중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거죠. 함께 누구라고 지적은 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2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앞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갔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어떻게 넘기면 좋을까 그 기회를 찾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는 자기인 줄 알았었죠. 다른 사람은 몰라서 서로 저는 아니죠 이랬을 때에 유다도 그 덩달아서 저는 아니죠 그러고 이제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하는 유다가 바로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잘못이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충동적으로 뭐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내주심으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대로 하셨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 배신하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예수님을 파는 당사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당사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유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한 계획을 잘 소화한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탓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는 죄고 악은 악인 거예요. 이 역할을 만약 유다가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외통수로 그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항상 하나님 뜻과 거슬리게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 거냐 육체의 인도하는 대로 살 거냐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옵션이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복으로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거스르게 살면 그 재앙과 저주 화로 우리가 가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끝장내버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원래의 의미 우리 영어 성경 번역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배후에서 이게 선이 되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운명론, 결정론에 우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운명, 결정, 예정, 이거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하나님 뜻을 따르면 복과 생명의 길로 간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저주와 화의 길로 간다. 사망의 길로 간다. 이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 선택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일에 들어가 디테일이 들어가면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죠.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타락하기 전부터 이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정하시고 하셨는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디테일 들어가면 인간이 타락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게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가 너무 많이 가면 지금 오늘 말씀 나눌 거를 또 다 못 나누니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이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충실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는 탓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라.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가 될 때 유다는 자살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끝을 냅니다. 참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끝내 그를 모욕 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어주시고 음식도 끝까지, 이 성찬식의 마지막까지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돌이키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뭐 유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수많은 죄와 또 악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길 힘 능력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젠가 보면, 잠깐 안 보면요, 지금 만찬 6월절 그 만찬은 내일 새벽에 또 다루고요. 이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통상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나누어서 순환절, 고난주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은 목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러면 지금 유월절이 시작된 날로 이렇게 봅니다. 원래 유월절 무교절은 6월절이 니산월 14일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1월 14일 저녁이 그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를 치는데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6월이 그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시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갔다. 6월 지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나갔다 해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민족의 해방절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광복절 있죠.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이 민족의 해방을 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데 니산월 14일이에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떠나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니산월 15일 저녁부터 하루는 14일이고 저녁부터 시작하는 날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 반려를 하지 않는 빵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절과 무교절을 다 합치면 8일간이 되는데 8일간을 그냥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첫날이 6월절 나머지 7일이 무교절인데 그것을 함께 묶어서 6월절이라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는 날, 안식일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 그 뭔가를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식이라는 손대지 않고 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절 날 6월절 그 양을 잡는 날 그 6월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장면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방인의 그 통치하는 빌라도의 그 통치하는 그 총독부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이유가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잡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끌고 간 그날이 아직 6월절 음식 먹기 전이었고 그날 음식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 그리고 19장 14절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을 지금 그 사형 언도하는 그날이 유월절의 준비일, 이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날은 유월절이 전날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사형당하시는 날이 유월절 전날이군요. 그죠? 유월절 전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의 첫날,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안식이,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음식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하루 전날이라고 보는 것이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니산을 13일 날 있었던 일, 이날은 목요일이었고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계시고, 안식일 다음 날 한 주의 첫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지금 표현으로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잡는 날이지만 전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음식을 나누는 그 방을 구하는 과정이 앞에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구하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 사람의 어떤 방식, 미리 짜놓고 뭐 역할극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일이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지력이 있으신 분. 예수님이 신이니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지만 인간의 한계 속에만 갇혀 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말하시는 걸 들으며 하나님 뜻하신 것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에도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것도 예고하시는 것이고, 지금 나귀를 또 찾는 방법이나 이 객실을 이렇게 찾는 방법이나 미리 어느 길로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바로 이 자리가 유월절 만찬을 벌인 이 자리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바로 마가의 다락방, 거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문맥으로 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뭐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나바의 생질인데 아마 바나바의 누나거나 여동생이거나 그 사람이 마가의 엄마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데 그 집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신적인 그런 예지력 통해서 까지 동원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첫날 6월절 양을 먹는 날은 잡혀서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전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유다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이게 가라앉을 기세를 보이기보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게 전염이 되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도록. 그래서 이번 이 사태로 수많은 인명이 또 이 세상을 떠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또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